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박한 상황, 또 변함없는 충성입니다. 초심불망, 처음 다져진 마음을 잊지 말라, 또 잊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초심불망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또 어떤 직분이나 직위를 맡을 때, 우리 돌아보면 또 저도 목사로 임직을 하게 되었을 때, 또 권사로, 또 집사로, 또 장로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을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처음 그 일을 맡으면서 그 각오했던 그 사명감, 또 겸손한 마음, 잊지 않고 초심을 잊지 않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초심불망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일을 하다가 보면 이제 나중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그러다 보면 힘이 커지게 되고, 그래서 나태해지거나 또 교만하여서 성실하게 일을 하기보다는 또 자기 힘을 가지고 남용할 때가 많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갈 때 초심을 지키기가 쉽지 않지만, 반대로 절박하고 어려울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초심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문 27장의 다윗은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변함없는 충성으로 하나님과 또 그의 백성을 섬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27장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다윗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27장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처음에는 많이 답답하고, 이 말씀으로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할까, 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인터넷에 또 사무엘상 27장 설교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하는가.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이 한 열에 8, 9명은 다윗에 대해서 27장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많은 성경 또 주석을 살펴보고 연구를 하면서 또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것이 아니라 그가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충성을 다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다윗의 절박한 상황이 설명이 되어집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간 다윗과 그의 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여서 다윗을 위협하는 존재로 생각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그 와중에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사울을 해치지 않고 그대로 보내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또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사울과 맞닥뜨리게 되면 사울을 죽일 수도 없고, 그러면서 계속 피해 다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무고하게 피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27장 1절 상반부를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결국 언젠가는 사울에게 붙잡히게 될 터인데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과 원수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것이 안전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27장 1절 하반부에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스라엘을 벗어나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 아마 이것 때문에 다윗은 많은 부정적인 평가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 설교자들의 설교를 봐도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영토에서 떠난 것,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가는 것,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윗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박해를 피해서 자기를 죽여가기 때문에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실 말씀을 계속 보면서 제 감정이 이입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 처지가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라는 교단을 탈퇴하면서 또 저 역시 이 교단을 탈퇴하게 되었는데, 제 지나온 그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1971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여서 거의 한 50년 있었더라고요. 합동교단의 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래서 거의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가 합동교단의 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단에서 또 면직을 받고 탈퇴를 해야 되는 상황.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봐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으로 시작 설립되어서 46년, 이제 47년 되어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또 저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아마 이 교단에 속하여서 신앙생활 해오신 많은 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단을 탈퇴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이를 두고 비방하면서 또 잘못됐다고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또 실제로 우리 안에서 지나온 과정을 돌아볼 때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다윗의 결단으로 말미암아서 600명의 다윗의 사람들은 그 가족들을 데리고 사랑하는 고국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27장 4절에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결론적으로 다윗이 생각한 대로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것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마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수색하는 것을 포기했는가? 사울의 관할에서 벗어나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은, 어쩌면 이제 다윗이 블레셋에 가봐야 좋은 일이 있을 수 없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어쩌면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쫓아다니지 않고 이제 수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간 다윗은 그 가드 왕 아기스라는 그 왕에게 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27장 5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마 이 말을 들은 이 왕 아기스가 굉장히 만족스러워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던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영웅이었고,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자기 옆에 있게 된다면 어떤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람이 먼저 자기가 와서 당신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내가 어찌 감히 왕도에 있겠습니까? 왕과 함께 차라리 먼 지방에 외딴 곳에 가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어떤 음모를 꾸밀까 염려할 것도 없고, 오히려 지방에 가서 저 지방을 사수한다고 하니까 이제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그러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이스라엘의 남단에 있습니다. 브엘세바, 가장 끝에 도시 브엘세보다는 약간 북쪽인데요. 아마 원래는 유다 땅에 있었는데, 유다 땅에 속하였는데 이제 사정에 따라서 블레셋에게 잠깐 넘어갔다가 그러나 다윗 때에 와서 이제 시글락이 유다의 땅으로 편입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16개월 동안 블레셋에 망명하여서 도망하여서 살아가는데, 이 시기가 다윗에게는 어떤 시기였을까? 어쩌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 절박한 시기가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조국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이방의 땅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견제를 받으면서 언제 이 사람들의 텃세에 밀려서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형편이었던 거죠.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가? 다윗은 그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하여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오늘 본문과 말씀 8절부터 12절에 보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 그의 용사들의 활약상이 나옵니다. 27장 8절을 보십시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9절입니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그 남쪽을 쳐서, 남쪽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였다. 한마디로 전부 몰살하였다라는 거죠. 다윗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다윗이 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이는 아주 잔인한 폭군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의도는 오히려 반대가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공격한 땅이 어디예요? 아말렉 족속이잖아요. 아말렉 사람을 침노한 다윗.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말렉을 공격하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한 거죠. 또 그리고 그들 가운데 전리품을 가져와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것을 받고 아기스와 다윗의 대화가 진행되어지는데 10절에 보시면요,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그전에도 여러 번 침노하여서 아마 이 전리품을 갖다 바친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대답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라 하였더라.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네겝이라고 했는데 이 네겝이라는 말은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남방,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 겐 사람의 남방을 내가 쳤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두리뭉실하게. 이 말을 듣고 아기스가 만족한 거예요. 바로 다윗이 이 유다의 남쪽을 공격했다고 하니까 바로 이스라엘과 이제 완전히 척지고 내 편에 선 것이 아닌가. 실상 다윗은 유다 남방을 쳤다고 두리뭉실하게 대답을 했지만 유다 민족을 공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말렉과 같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침노하여서 그들을 치고 동족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거죠. 11절에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으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대적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이롭게 했다는 이 사실이 이 살아남은 포로들을 통해서 아기스 왕에게 귀에 들어가게 되면 곤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바로 그 블레셋 땅에 거주한 자기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서 포로를 다 진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아기스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2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이제 유다를 공격하고 유다 남방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국노 반역자가 되었으니 이제 갈 때라고는 자기 밑에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내 부하가 되었다. 그건 아기스 왕의 착각이죠. 사실 이것은 다윗의 지혜로운 전략이었습니다. 바로 아기스 왕에게 신뢰를 얻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블레셋에서 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한 거죠.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피하고 블레셋 사람의 견제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장기적으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말렉 등 유다의 대적들과 싸워가면서 이스라엘의 변방을 지키고 그 동족들에게 신뢰를 얻게 된 거죠.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인생의 밑바닥 같은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충성을 다한 겁니다.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이나 또 사울에게 자신의 은신처를 고발하는 여기저기 있는 그 사람들, 그들 때문에 자기의 고향, 하나님이 정하신 기업 이스라엘에서 살지 못하고 원수들의 땅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간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국노, 신앙의 변절자 취급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현대의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두고 다윗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보면 당시 사람들도 충분히 다윗을 비방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는가? 그 이전에도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경계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고, 그 가운데 다윗은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발을 어그적거리며 걷고 미친 채 하면서 겨우 살아남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불가피하게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결단을 내린 거죠. 그리고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아말렉을 비롯해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싸우며 이스라엘의 남단을 방어하고 동족들을 보호하는 충성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대로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조롱당하면서, 어쩌면 그 속에서 다윗이 나발의 집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감정에 휘둘려 충동에 쌓여서 실수하게 되지 않았을까? 사울에게 쫓기다 못해서 결국 사울을 향해서 칼을 들고 해치지 않았을까? 다윗은 그런 위험한 상황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안전하게 자기 사람들을 지키고 또 여전히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었던 거죠. 또 블레셋으로 도망간 상태에서 다윗이
여전히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와서 이방 땅에서 살게 되었는지, 나를 쫓아내는 그 사람들, 나를 고발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또 복수심에 한에 맺혀 있었다면 다윗은 그렇게 충성되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원수의 땅에 가서 빌부터 살아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싸우며 동족을 보호함으로써 변함없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던 것이죠. 이러면서 저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면서 특히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인 그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그 형제들조차도 미쳤다고 하고 그런 속에서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실 정도로 고단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겨다니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소외된 자, 고통받는 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충성하는 다윗과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교훈과 모범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도 어려운 여건이, 재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내몰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밀려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절박한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이 그러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구약에서 요셉이 그러하였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그 속에도 성실하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모습. 그 외에도 구약 성경 안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선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려는 사도들,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박해와 어려움 때문에 고난 속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절박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보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누구보다도 저 자신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밑바닥에 처한 것 같은 이런 상황. 교단의 목사에게서 목사의 자리에서 면직되고 강단에서 가르치던 교수직도 사임하게 되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된 것은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잘 담당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또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꼭 교회 일이 아니더라도 여러 모양으로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압박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나를 이렇게 고통을 준 그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우리는 그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두 번째 서신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그 성도들에게 권면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 번역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쉽기 때문에 세 번역에 있는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방으로 애워쌈을 당하고 쫓겨나고 고통을 당해도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 다니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계속해서 16절로 18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며 권면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18절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쫓기고 내몰리고 내가 가졌던 직분, 직위 다 잃고 내가 가졌던 재산 다 잃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영토에 있든 이스라엘 영토 밖에 있든 교단 안에 있든 교단 밖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물 지으며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부딪히는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그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모든 문제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지켜나가며 주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